잘못 아니죠. 지금의 원시 시대도 아니고 그 집에서 여성들은 애만 키워야 됩니까? 절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은 잘못이 아닌데 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통해서 우리 노동을 통해서 그 생계를 보장하게 하신 주 임무는 남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해산의 수고를 줬다는 얘기는 자녀를 낳아서 잘 가정에서 아이를 성장시키고 지도하는 책임이 상당 부분 엄마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빠도 당연히 아이를 지도하는 데 중요한 책임을 기여를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내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사명과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충분히 성장해서 이제 엄마의 필요가 어릴 때처럼 많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내의 사명과 엄마의 사명을 이제 은퇴할 즈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직업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아내는 죽을 때까지 집에만 있어야 되고 집안일만 해야 된다. 저는 이 시대의 신학이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내들도 분명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근데 비단 이제 문제는 맞벌이 돈을 벌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차원을 좀 넘어서서 그것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가족이나 남편에게 아내로서 해야 될 그것을 희생시키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나는 세상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내 꿈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내의 자리가 위대한 건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희생하지만 아내들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거잖아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보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하기까지 모든 희생을 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큰 상을 받기에 충분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 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회원동에 있을 때, 회원동에 한 10년 동안 부교육제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 바로 앞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두방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집사님 기억나세요? 전 집사님? 그 베들레헴 그 예배당, 2층의 예배당 그 바로 앞에 나오면 구두가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구두가게 아저씨가 잊혀지지가 않는 이유가 저는 두 종류의 구두방 아저씨를 아는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구두방 아저씨는 구두를 맡기면요. 맨손으로 이렇게 구두약을 찍어가지고 구두약에다 약을 먹여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구두를 그분이 제일 잘 닦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걸 닦냐면 거의 무슨 장인처럼 닦아요. 그걸 헝겊에다가 묻히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물어봐 선생님 왜 그걸 손으로 하십니까? 가죽 대 가죽으로 이걸 입혀야 제일 가죽에 약이 잘 묻고 그래서 그런지 거기선 한번 구두를 닦으면 한 2주가 돼도 광이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그분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에이 그래봐야 구두 닦기인데 제가 젊었을 때 그분을 봤는데도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 일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리고 좀 한 100m 있는 다른 데를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의 표정이 내가 여기서 왜 이건 하고 앉아있냐. 네, 정말 진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살 수 없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닦는 동, 마는 동 다시는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을 우리가 구두를 닦으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존경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건 하고 그럼 또 때려치든가요 그러면은. 근데 한 분은 정말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데 손을 가지고 그 손이 새까매지도록 그렇게 그리고 퇴근하실 때 봤는데 양복 입고 퇴근하세요. 딱 머리 딱 이렇게 양복 입고 퇴근하세요. 제 젊었을 때 봤는데도 멋있다. 응? 그러니까 그 직업에 대한 마인드. 내가 비록 여차저차 어떤 이유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사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사시는지 그건 나는 관심이 없는데요.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자기가 아무튼 이 동네에서는 내가 최고로 구두를 잘 닦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성경에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에게는 그 직업이 그건데 그분이 그걸 죽게 하듯이 한다. 매칭이 되시죠? 아까 얘기한 분은 죽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지못해서 엄청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는데 어떻게 해서 누가 이거라도 하고 먹고 살라 그랬는지 그렇게 오만 인상을 쓰면서 그냥 대충 참 그분은 안 된 거예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생계 활동을 하시는데 한 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 집만 가게 될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그러면 여기는 한 달에 100켤레 닦으면 여기는 한 달에 한 10켤레 닦고 그럴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안 하신 부장님 누가 계세요? 홍보 부장님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서교 장로교회 우리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해주신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2박 3일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경 다음으로 주신 그 자연을 통하여 우리가 또 그 도시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수련회를 통하여 또 우리 교우들 간에 그 친교를 나누고 더욱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모든 수련회를 준비한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련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주체이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끊임없이 진보시켜 나가는 핵심이라고 여기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는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멸시하면서 인간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타락한 사고를 가지고 인간이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들에 의해서 이룩된 모든 세상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이념과 정신의 바탕 위에 이 세상이 건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프리모더니즘과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리모더니즘은 신만이 중심이 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이 신을 추구하고 신을 높이고 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더니즘으로 접어들면서 뭐가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인간의 이성입니다. 신만 중요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도 인간의 이성으로 추론해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자유주의 신앙인 거죠. 믿을 건 믿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이라고 다 믿어? 하나님만 중요해? 인간도 중요해? 여기서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고 하면서 활짝 인간이 이제 중심이다라는 사고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 굉장히 중시되고 이성이 추앙받던 시대가 됐는데, 자 이제 이성대로 그러면서 이제 철학이 활짝 꽃을 피게 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을 가지고 계속 추론하고 따지고 증명하고 피곤한 거예요. 이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뭐가 중심이 되느냐? 뭡니까? 인간의 느낌, 인간의 감성, 인간의 직관. 그러니까 진리의 근거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추론하고 옳다 그르다 다 집어치우라,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인간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 야, 이성적으로 너나 해.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그럼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입니다. 모든 거의 핵심이 이제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지. 우리에게 뭘 해라 하지 마라. 이성 따위도 피곤하다는 집어치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거다. 우리를 제한하는 거다. 이런 사상과 사고가 싸게 튀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파괴시키는 해체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워야 된다. 무엇도 우리를 억압해. 처음에는 신이 인간을 억압한다고 봤기 때문에 신을 지워버렸어요. 그 다음은 인간의 이성이 인간을 피곤하게 만든다. 맨날 뭐 해야 하지 마라. 지켜라 지키지 마라. 그러니까 이성 따위도 집어치워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내 인생인데 나는 그것에서 행복을 찾겠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간의 그러니까 이 정신과 사고가 점점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이제는 누가 하나님이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진리고 다 밀어내버리고 다 필요 없고 우리를 인간을 해방시켜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돼 우리를 그 유명한 그 말이 있는데 우리를 뭐 하는 것부터 뭐 하라 그 말이 뭐지? 예? 예? 예, 우리를 금지하는 모든 것들을 금지해라, 금지시켜라.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사상입니다. 인간을 금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보고 묵살해버리고 다 집어치워버려. 우린 자유인이야. 아무도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고 인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척도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고 인간은 끊임없이 진보하면서 스스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 따위는 꺼지라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 마라 죄다 죄가 아니다 그 따위 소리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를 진보시키면서 항상 답을 찾아왔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신에게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겁니다. 오직 그 모든 주권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인간이 그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그래서 지금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이 다 그 방향을 향해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젠더가 나오고 페미니즘이 나오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해방, 여성들이여. 미쳤어 집에서 애나 보고 그러고 살게 뛰쳐나가. 집에서 뛰쳐나와서 네 인생을 살아. 그게 답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 페미니스트들이. 결혼? 미쳤다고 결혼해? 왜 네 인생을 거기다 다 갈아바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또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지었는데 다 집어치우고 내가 말하는 내 성을 가지고 난 살 거야. 네가 뭔데 나를 남자라고 얘기해. 네가 뭔데 날 여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인간의 이런 이념의 그 뿌리가 뭐가 있느냐면 반기독 반성경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을 밀어낸 이 끔찍한 참남한 인본주의의 정신이 그 바탕에 있는 겁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꼭대기는 누가 사탄이 지배를 하는 거죠.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와 모든 규범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네 스스로 네 인생의 주체가 돼서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구 말도 듣지 마. 네 인생이야. 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하는 이런 선동들을 구호들을 성경과 전혀 배치되는 사상인데 문제는 그런 사상으로 찌들어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중학교 이전까지의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교육의 목표는 회심입니다. 철저하게 아직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영혼에게 복음의 진리를,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소위리 문답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우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장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선점하게 만드는, 이제 이 전략이 아니고는 우리 아이들 영혼들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중고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청년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만 정도 인구를 교인 수를 자랑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 담당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체 대학생들이 10,000명, 50만 중에 10,000명. 그 정도로 지금 청년들의 수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가 급감했다는. 물론 출산율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제 교회를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신 이상자거나, 뭐 광신도들이거나 아무 개념 없는, 이성이 없는 이런 이제 크리스찬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지금 분류되고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조엘 비케 목사님 교회, 퓨리탄 리포먼드 신학교의 학장인 조엘 비케 목사님 교회는 아이가 8살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하고 백화점도 안 가고요. 그 다음에 TV, 아이패드, 컴퓨터 다 못하게 합니다. 거의 정말 청교도적으로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8살이 되기 전까지는 세상과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어릴 때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암송 이걸로 아이들의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 방침에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교육 방침에 철저하게 따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어린 아이패드 다 집어치우고 다 아무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세상의 매체들, 세상에 썩어빠진 사상과 문화에 아이들이 그 매체를 통해서 그 영혼에 그대로 타고 들어오는 거죠. 예? 끔찍한 일입니다. 네. 뭘요? 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네. 그렇죠. 네. 우리 자녀들 전부 다 핸드폰 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왜 그 많은 청교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그 교리적인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시대는 또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 시대는 뭐 지금처럼 뭐 이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첨단에 이런 게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거는 그 시대에도 그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시대만 해도 18세기만 해도 19세기만 해도 교회 이제 중직자 자녀들이 추나보다가 교회에서 치리받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 사실 타락의 요소들과 유혹의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어떤 매체를 통해 흘러 들어가느냐가 문제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너무 빨라졌고 너무 첨단화돼서 막을 길이 없을 만큼 너무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멀리하고 학교는 뭐 이제 학교는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미션 스쿨 다 죽고 있잖아요. 이제는 교회와 가정 중심으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대부분 회심을 합니다. 저도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 때 회심을 해서 중학교 때 제 기억에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회심을 경험했는데 초등학교 때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제가 해본 결과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회심을 하기 쉬워요.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죄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에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아마 여기 초등학교 지금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지금 일선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교사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억지로 그렇다고 그래?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회심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4살인가 5살짜리의 여자아이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설교를 집에 가서 어머니를 붙들고 회개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5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붙들고 또 회개를 하면서 엄마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엄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5살짜리 아이를 붙들고 아가야 뭘 네가 잘못했길래 엄마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엄마한테 사죄를 구하냐. 언니들이 닭장에 가서 엄마 몰래 계란을 훔쳐오라 그랬다는 거야. 네가 훔쳐오면 엄마가 야단 안 치니까.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게 도둑질이고 죄라는 걸 깨달았는데 너무너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엄마에게 이걸 반드시 내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한다. 5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회심하기 좋겠어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할 때 복음이 들어가면 회심하기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더 깊어지죠. 더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서 이제 점점 신앙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면서 이제 신앙이 장성해 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회심을 경험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앙이 이제 쭉 성장이,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초등학교 때는 소유리를, 중고등부 올라가면 하이델베르크를, 예?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대교리나 또 뭐 도르트나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에게 검증된 교리들을 잘 배우면서 신앙이 잘 뿌리 내려지면 제 경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렇게 지식을 계속 축적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진리를 통해 은혜를 주실 때 지금까지 이렇게 파편 조각처럼 이렇게 들었던 알고 있던 그 지식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경험되면서 신앙이 확고하게 뿌리 내려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밟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교리 공부 다 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걸로만 끝납니까? 계속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와 재료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말이죠. 여기서 필요한 게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감정적으로 경험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존재의 목적이 오직 하나, 이렇게 의지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의가 신앙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이런 과정을 성실하게 밟을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한 영혼 안에 성령을 통해 작동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과 과정만 초중 고대로 올라가면 다 머리가 커지고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신앙의 이 중요한 과정들 단계들을 잘 이렇게 채워져 올라갈 때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그런 신자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고요. 이제 청교도 시대 때나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가정과 교회에서 지도를 한 학교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가정의 부모님들과 교회가 어린 영혼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우상이 이제 결국은 또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신앙에 대한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부모님들도 깊이 인식하지 않으시고 그러니 뭐 자녀들도 당연히 이러한 자기의 회심이나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자라가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세상에 거침없는 파도가 들이칠 때 그냥 이렇게 휘청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닷물이 계속 배 안으로 넘어 들어오면 결국 배는 침몰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막아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그 양심과 지정의가 무장돼서 성령을 통해 자라가지 않게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넘어 들어오는 이 세상의 아름답고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치명적인 세상의 모든 화려한 아름다운 유혹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 뒤늦게 이제 아이들이 다 자랄 대로 자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을 붙들고 어떻게 좀 우리 아이가 좀 회심을 하고 참 이제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미 머리가 다 커서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는 이제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도 이제 그것이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인본주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이 돼 있는 청년에게 다 자란 사람에게 이 복음을 들이대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청년이었다가 됐든 어른이 됐든 다 깨지고 부서져서 회심하죠. 근데 그만큼 이런 과정들이 총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나중에라도 자녀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는 배나 어려운 거.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각을 떠서 바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고는 늦지막히 다 큰 자녀들이 회심을 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도전받는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팽배한 이런 가운데 또 도덕과 윤리와 이런 모든 인간이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지켜왔던 사회적 규범들이 다 해체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윤례와 법도 성경에 늘 말씀하시는 이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합당한 삶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전혀 이제 먹히지 않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포스트 모던적 사고, 극단적 이기주의, 타락한 시대 정신에 오염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근데 이제 이런 것에서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부모님이 그것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파편적인 이미지, 기억을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교회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신앙은 어떻게 입력되냐면 교회 가면 저렇게 엄마 아빠가 두 손을 모으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어린 기억 속에. 또 신앙의 이미지가 어떻게 자리 잡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엄마 아빠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 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아버지가 성경을 보고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는 뭐를 들어가지고 이게 신앙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보았던 문화, 엄마 아빠들의 모습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이제 그 마음에 그 이미지가 신앙으로 자리가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뭘 보여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신앙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악의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아버지가. 집에만 가면 싸워. 집에만 가면 맨날 목사님 욕해. 우리 목사 그 장로 말이야 그거. 이제 최악인 거죠. 이건 답이 없는 거죠. 부모님의 신앙의 훌륭한 본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투영되고 그것이 신앙의 이미지로 자리 잡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아갈 때 성령이 그 아이들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핵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혀야 되는 이유는 영혼의 길이 나기 때문이에요. 자, 한때 우리나라에도 그 인문학 바람이 불어가지고 인문학 책 읽는다고 난리가 났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쑥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인문학 책 보통 벽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문학을 하도 이게 참 인간의 정신을 어쩌고저쩌고 열심히 보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청교도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쉼표도 없고 마침표는 한참 저 뒤에 있어. 그러므로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해가지고 옛날에 그 논리의 전개 방식은 장문이에요. 단문이 지금은 단문이
이 글을 쓰는 유행이지만 그때는 굉장히 그 서술을 많이 하면서 길을 논리적으로 길게 서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전이 그게 읽기 쉽겠어요? 머리에 쥐가 나죠? 몇 번을 집어 던져야 돼요, 벽에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고비를 넘기고 계속 인문학 고전에 도전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의를 성실히 읽은 분들은 지금은 아주 이렇게 껌처럼 이렇게 쉬울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공감 못 하시는 얼굴들인데. 처음에 기독교가 도대체 뭔 소리를, 칼빈이 훌륭한 건 알겠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여기다가. 그러니까 번역은 반역이라고 한글로 이걸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한 사람이 이걸 알고 했을까? 저도 때로는 읽으면서 이게 뭔 얘기야 해서 때로는 원서를 뒤져보고 여러 번역본을 참고해가지고 의미를 캐내거든요. 그러니까 집어 던지게 돼 있어요. 왜? 이게 길이 안 나 있거든, 길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견디고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다 제 말에 공감하시고 처음에는 막막해요. 근데 계속 하는 거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길이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라틴어가 그렇거든요. 라틴어가 주는 유익은 라틴어라는 그 언어의 체계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지성을 발달시켜요. 머리를 더 좋게 한단 말입니다, 라틴어가. 그래서 나이 드신 분도 라틴어를 도전하는데 저는 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거 하려면 더 다른 거 하고 있는 게 나을 텐데. 그렇듯이 우리의 그 영혼의 길이 나 있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폈는데 그 좔좔좔 다 안 되는 거죠. 그래, 그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부터 길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듣고 읽고 외우고 교회 가면 소이름 다 암기해서 선생님이 암기 확인해서 그건 뭘 하는 작업이냐면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길을 뚫는 거예요. 길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길을 그 작업을 잘 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더라는 거죠. 예? 그 과정이 있고 없고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 다시 20살이 돼서 길을 닦아야 되는데 그 길을 언제 닦아요? 20살 때까지 닦았으면 20살 때부터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탁월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더 비약적으로 영혼이 자라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만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이런 과정이 총체적으로 생략됐다. 그 길이 다 막혀있는, 영적인 길이 다 막혀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 길부터 이제 다시 뚫기 시작하는, 이제 20살 됐는데 다시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나이가 50이 돼서 닦고, 그쵸? 어떤 분은 60이 돼서도 닦을 거고. 그러면 늦게 닦으면 길이 안 닦이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늦게 예수를 믿었어도 그 진리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60이 다 돼서 예수 믿으신 어느 어머님께서 제가 들으니까 그 교회 젊은 애들에게 목사님이 읽어야 된다고 필독서 나눠준 거를 다 집에서 읽으면서 그 청년들하고 토론하시는데요. 응?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인데.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루라도 안 빼고 성경 읽으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의 교육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늦게 믿은 사람은 그런 은혜가 혜택이 없느냐?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늦게라도 길이 열리고 오히려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그런 분들에게도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서 그로 하여금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해서, 그래서 30년 믿은 사람을 3년 안에서 그 밀도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깨달아서 성장시키기도 하십니다. 그게 꼭 시간과 비례되는 것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어린 아이 자녀 교육은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로 치닫고 있으면서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교육하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바짝 영적으로 긴장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청소년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시죠? 예? 넷플릭스에 뭐 내놓기만 하면 항상 1등하고, 한국의 BTS가 우리 젊었을 때 비틀즈를 능가하는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얼마나 좋으세요? 그쵸? 드라마, 영화 뭐 넷플릭스에 올려놓기만 하면 세계 1등하고, 와, 역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의 젊은이들과
사람들의 영혼을 다 한국의 문화가, 이 타락한 문화가 다 오염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BTS에 열광을 하게 만드는데 BTS가 노래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모르시죠? 옛날에 그 미국의 가수들도 팝송 속에 마약, 섹스, 폭력, 자살 이런 메시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팝송 불렀거든요. 지금 BTS도 그런 이미지들을 다 집어넣어서 노래 불러요. 그런 전 세계 청년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그 걔들 영혼들 다 말아먹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애들 앞세워가지고. 그 넷플릭스에서 1등, 2등은 뭐 오징어 게임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을 한 번씩 봅니다. 도대체 여기에 뭐가 담겨 있나? 뭐가 담겨 있게 이 난리인가? 보셨죠? 아주 선명한 그 반기독적인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쩌자는 거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실지 참 저는 고민스러워요. 부흥 아니면 심판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건 이견이 없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대한민국의 영적인 모든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영적인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최하위라는. 한국의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던 나라예요. 지금은요. 어린 아이 때부터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니에미아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돌 하나까지 다시 쌓는다는 느낌으로 다시 주일학교 아이들의 신앙 교육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머리가 커져서 이제 살아가고 있으나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 어찌됐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믿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회심케 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이제 자녀가 다 큰 부모님들은 간절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거라는 걸 믿으시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 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예.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한테 의미 없이 툭 던져주시고, 나는 너희들 구원하기만 해서 인생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희비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어가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도록, 성화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죄를 많이 졌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다른 가정은 뭐 그렇게 나만큼 힘들지 않고 밋밋하게, 그래도 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유독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얼마나 힘드냐 힘이 드냐 문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야. 1달란트가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지금 나한테 한 10달란트 맡겨야지, 내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1달란트만 주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주인의 주권이에요.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아픔을 주겠다. 너는 이 사람보다 덜한 아픔을 주고, 그러면 별 아픔이 없는 사람에게, 아니 제일 많이 아픈 사람이 나를 제일 미워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골이 깊을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깊고 침침하고 어두울수록 그 어두운 계곡에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 강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수록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여기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들을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런 권한이 없는 성도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면 이분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강력한 붙드심으로 그 가운데서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라는 걸 그분에게 보이셔서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제발 비교하시지 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믿음의 담대함까지 나아가서 결국은 영광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졸업하면서 영원히 빛나는 곳에 이르면 되는 것이고, 예? 그걸 왜 자꾸 내 인생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은 불공평한 신이야, 하나님에 대한 정면의 불평과 원망받게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분에겐 더 큰 아픔을 주고 어떤 분은 덜 그렇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여유롭고 어떤 분은 힘들고 어떤 분은 평화롭고 어떤 분은 고통을 모르죠. 우리가 북한에서 안 태어났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왜 북한에 안 보내셨습니까? 거기서 내가 초대교회 지하교회에서 정말 레지스탕스가 돼가지고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실랍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환경 속에 자라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섭리와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의와 선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서운하고 섭섭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말아먹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와 주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어려움 속에 더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능히 그 인생에 내게 운명처럼 주어진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들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예? 마침내 고집 위에서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그게 결정이 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믿고 내가 너에게 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감당해 봐라. 그것을 네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한번 뚫고 지나가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찾을 때마다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고 너를 건져줄 것이고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마침내 네 삶을 통해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이 세상에 너를 통해 드러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의 뜻이에요. 그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는 창피한 인생이 없는 거고요. 더 낫고 못 나고 없어. 끝은 반드시 행복이기,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길로 가느냐는 하나님이 다 정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만 그 가운데 우리의 불순종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하나님의 뜻은 이리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일이 생겨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여기서 꺾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서 이리 같이 가서 고통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깨달음을 줘서 이 길이 다시 와야 돼 하고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하면서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꼬린 지점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런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 내 인생을 이렇게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디자인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나의 불순종으로 초래한 내가 자초한 고난도 있을지라도 그걸로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붙들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십시오. 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인생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이래서 오늘 와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 평상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정리해놨던 것을 원고 없이 이렇게 그 대목만 써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늘 평상시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믿고 있는 제 신앙의 그 뼈대와 같은 건데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인생을 얘기하면서 무슨 원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우습고 저의 모든 오늘까지의 삶의 경험과 깨달은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지식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예. 질문, 마지막 질문. 네. 마스크란다. 마이크 주세요. 어제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네. 목사님이 힘들었던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목사님이 그 억울하고 그런 비통한 상황이 되었지만 원망보다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고 하셨는데 네네. 보통 사람들도 그렇고 저 같아도 먼저 원통하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네. 원망부터 하지. 원망부터 하게 되잖아요. 정답.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얘기고 내가 김용자 말할 때 엄청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목사 자식이고 우리 집이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대들었어요. 저도 하나님께. 제가 젊었을 때. 그것은 한참 고난을 받은 목사로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때 이것이 감사의 시간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무조건 감사야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나도 그런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김영재 그런 게 절대 없었던 사람이 생긴 걸 봐 없었겠나.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 없었던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이 개척을 하면서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다듬는 과정에서 일찍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준비가 돼서 된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아직도 다듬어져야 될 게 많았던 제가 굉장히 겁이 많고 유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을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송곳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니까 엄청 힘든 환경에다가 하나님이 저를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지나오니까 내가 어느 날 송곳처럼 어떤 것도 이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겁이 많고 항상 이렇게 숨고 이러던 사람이 어떤 진리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유약하고 겁 많고 이러던 사람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 억세고 힘든 환경과 사람들을 겪게 하시면서 저를 무쇠처럼 단련하신 거죠. 가만 내버려뒀으면 저는 개혁교회 이런 거 싫어요. 제가 힘든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쉽게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너를 만든 뜻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분당에 밤에 보면 전부 다 십자가인데 저보다 큰 교회도 많고 저보다 똑똑한 목사도 많고 왜 제가 목사를 해 또 교회가 하나를 또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그 답 안 주시면 저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뭐 나 아니라도 목사 많은데 제가 왜 또 개척교회도 되지도 않는 거를 제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때는 진짜 뭐 먹을 것도 없고 고생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판 붙어야 되는 거죠. 쓰시려면 책임지시고 내 생각으로 목사 되겠다 그랬으면 여기서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그 강한 사명감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진리 수호 이 네 글자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때 제가 나는 이제 목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힘든 길 싫고 고생하는 거 싫은데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그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면 황금길이 쫙 열렸냐? 길이 쫙 열렸는데 저 길 낭떠러지가 밑에 있는 거예요. 문이 쫙 열렸는데 가니까 다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야. 예? 나는 그런 연단을 받고 진리수호 사명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제 목회하면 대박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멀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을 딱 여니까 황금길이 쫙 있는 게 아니라 사방에 적이 몰려오고 천개양떨어지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연단과 은혜가 없었으면 제가 거기서 문 닫아 나 여기 안 가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설교를 그 집사님 옛날에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한 설교를 들어보세요. 입에서 불이 나가요. 불이. 왜냐면 준비가 다 됐거든. 개척교회 그 5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시련을 주시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때 제가 한 기도가 그런 거였어요. 말씀 전하다 죽겠다고. 설악산 가서 설교하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설교하라면 제가 절대로 하나님 피곤합니다 안 하고 순종하고 제가 가라는 데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다 들을 테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때 나왔던 기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딱 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겁이. 왜? 준비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근데 그 준비가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아무 준비가 안 되고 생자백으로 갔으면은 아마 사방에서 얻어 터지고 거기서 그냥 초장에 그냥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제 목회의 이런 과정 속에서 저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을 넘어가면서 저를 점점 더 강하게 이 여리고 유약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저는 도망칠지도 몰라요.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붙드심, 그 약속, 저를 그렇게 세워서 이 시대 속에 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된 것이었고 저를 만드시 이 바보 같은 사람을 다듬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이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 자녀들도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강의가 좋으셨으면은 네, 얘기하세요. 네. 잠깐. 마지막 질문. 네, 목사님께서 그 기도 생활에 관한 질문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이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목사님이셔서 그런 것 같고 막 그 강당에서 막 엎드려서 막 몇 시간씩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시간 아니야. 네, 저는 기도를 정말 그렇게 뜨겁게 했다고 해도 몇십 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몇십 분은 더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요. 근데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저는 그리고 보통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저 자신의 영혼에 관한 문제를 제일 많이 하고 사실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때가 사실 아직 많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과연 어떤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길래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흘러가는 기도 생활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힘이 없어요. 기도의 세계는 기도의 학교라고 제가 흔히 비유를 합니다. 이거는 많은 믿음의 스승들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거나 기도가 유창해지거나 기도가 길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기도의 언어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기도의 언어는 고난과 연단과 시련 속에 마치 용광로 속에 달구어진 쇠 같은 이런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방식대로 막 기도해요. 그냥 이게 옛날에 어떤 교회 목사님 문 잠가놓고 청년들 기도 훈련시킬 때 2시간 동안 문 잠가놓고 기도시켰다. 자랑이다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식의 기도를 배웁니다. 아니면 뭔가 큰 문제가 터져서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제일 처음 하는 기도들이에요.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대로 기도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는 기도들인데 처음에는 그런 식의 기도가 시작되지만 정말 그 기도가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간절해지면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버지를. 또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는 분 같으면 사업에 있다 부도가 나서 다 망하셨어요.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제 이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지만, 그렇지 않고 뭐 기도를 이제 이렇게 배우는 식의 기도가 되면 그냥 이제 뭐든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애들 우리 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제 우리의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기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철수야 멍멍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배우면서 시작하듯이 이제 그런 단계죠. 초보적인 단계인데,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런 식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기도를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기도하니까,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는 그게 몇 분 이상 되든가요?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뭐 아무리 쥐어짜내도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몇 마디로 끝나. 그렇죠?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잘생긴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뭐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그게 다예요. 그래봐야 이제 뭐 안 믿는 가족들이나 뭐 이제 좀 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우리의 기도가 보통 힘이 없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때려쳐라 하고 안 하면은 절대로 그 기도가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기도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다른 날보다 더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기도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기도의 학교에서 점점점 이렇게 잘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뭘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나중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비루한 인생이나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든지, 아니면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도 내가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마음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자라면서 기도의 세계가 바뀌고, 그 기도를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함 버럭버럭 지르고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다 저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저는 그분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못난 이 목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그분을 잘 말씀으로 섬기지 못하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저는 성도님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기도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 자라게 하시면서, 나중에는 그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내용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는데 기도의 세계가 자라면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신학교를 바라보는 그 아픔이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오면서 나를 위해서는 울 일이 없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실 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네, 그런 거죠.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못한 기도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떠듬떠듬 괜찮아.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기도 학교에서 무럭무럭 성령이 계속 가르치시고 비료를 주고 해서 점점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기도 가운데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이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로구나.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힘을 받고 뜨거워지고 간절해져요. 때때로 그 기도가 싸늘히 식어질 때도 있어요. 목사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 기도가 깡그리 식어져가지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끙끙거릴 때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이고 죄잖아요.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빨리 또 회복시켜 주시면 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세계도 계속 자랍니다.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땐 기도가 어려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 모든 게 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은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강의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제 자신도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정의 두서없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여 이 시간을 성도님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 혹시 섞여 들어갈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제하여 주시고 이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만이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절대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 생각들이, 어두운 생각과 마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지 못한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은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주님의 품에 모두 안기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것을 향해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결과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것을 의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많은 관계 속에 갈등을 불어넣고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결코 패배할 자들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앞으로 계속 나아갈 자들입니다. 발전해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를 이루어 가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붙드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눈을 감을 때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쁨으로 눈을 감고 다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영원히 빛나는 찬란한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시 만나는 그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